사도행전 1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네, 오늘과 기도라는 제목이고요. 결국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누릴 게 뭐냐면 결국 복음으로 충분하고 기도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기도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막 주세요. 뭐 그것도 뭐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내가 만족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 찾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지가 않는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 자꾸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날 오게 돼요. 어떤 날에 오면 틀린 것, 이게 틀렸구나, 맞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거짓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알게 되고, 또 어느 날은 그것이 변하여 결국 실패할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결국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찾게 되거든요. 이거 여기에 만족을 못 하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집중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이거잖아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사 원하신 자를 부르서 그들과 함께, 왜요? 그들과 함께 집중 계속. 그리고 마지막 사역도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읽었잖아요. 마지막 그 감람산에서 했던 사역도 집중이고요. 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거 한 거거든요. 결국 왜 집중하냐라고 했을 때는 잘 아시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길이 집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집중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집중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엘리사가 완전히 또 그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사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음성을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오늘 감람산 이 시간도 그 감람산 뭐 산, 광야, 뭐 호수 뭐 이런 데는 뭐냐면 조용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집중의 방향 첫 번째가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집중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막 분주하게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보면 휴대폰으로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막 갈 때, 차 탔을 때 이렇게 듣지만 다르거든요. 이 시간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분명히 다시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아. 이게 뭐 차 타고 가면서 듣고 막 길 가면서 듣고 그만큼 집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메시지 들으면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 할 만큼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집중하면 나오는 것이 그 언약에 대한 이제 묵상, 메시지 가지고 묵상하게 되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온 내게 붙잡힌 말씀이 그것이 나의 뿌리가 되고 체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속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우리가 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영적 문제 심각해서 우리가 막 메시지 막 24시간 트시는 이렇게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분 말고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듣고 따라가시면요, 그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뭐 특별하게 한다 뭐 그게 아니고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묵상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138의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집중이고요. 또 집중에 또 어디로 또 집중을 하냐면 우리가 특히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요 굉장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뭐 우리가 뭐 40일 집중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예배들이 있잖아요. 예배들 뭐 새벽기도도 있고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했던 것이 제게도 새벽기도였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딱 붙잡고 집중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를 이런 집중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이 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갈보리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결국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람산의 체험이 있도록 또 이 집중의 시간에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갖도록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 이 미션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체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린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리스도로 딱 탐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면 문제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포럼한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다도 차를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이제 문화생활로 배우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강사가 잘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자기가 운영하는 찻집을 넘겨받아서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넘겨받으셨어요. 이제 물론 이제 한 번도 사업을 해보신 분이 아니야. 근데 맡겨받았는데 이게 장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뭐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다가 되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측면에서는 걱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요. 그 문제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냐? 문제가 맞느냐? 집중해라. 뭘 통해서? 예배 시간을 가지고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진짜 이 문제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두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이것들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거 상관없구나. 그러면서 왜 나에게 해주신 미션,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거를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응답 왔다. 응답하는 것도 똑같아요. 응답 가지고 막 그거 좋아하고 그냥 즐기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응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두고 이거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지고 그 속에서 그렇지, 이것도 응답 아니다. 그리스도. 이 응답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들을 예배 하나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도 찾고 답도 그리스도도 찾고 미션도 찾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도 얻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교회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한 자, 또 아니면 새롭게 시작한 자들이 그냥 왔다 갔다 예배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집중이라는 그 의미를 두고 중요한 응답들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예배, 그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뭐 특별하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원래 있던 거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이 응답 속에 당연히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역사, 이 체험도 그게 이제 우리가 체험해야 될 메시지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이 소통이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과 또 소통이 되고. 근데 예배,
이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른 걸로다가 사람들은 또 채우려고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꾸 예배는 한번 그냥 드리는 걸로 하고 또 다른 거에서 또 힘을 얻고 다른 거에서 뭔가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맞지가 않죠. 성경은 뭐냐? 예배 하나로 끝나는 인생. 있잖아요. 예배 하나로 정말로 현장까지 완전히 살리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이고요. 또 우리 집중의 방향 세 번째는요. 함께인데요. 특히 이제 그 함께 할 줄 잘 우리가 모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 발판이 되지 않으면 함께하는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진짜 힘도 없지.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함께 힘도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체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 전도 이 부분을 두고 보면 안 되는 사람, 뭐 훌륭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다 필요해요. 다 전도의 문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걸 두고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모이게 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의 축복을 두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7대 여정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62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7대 여정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여정, 그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조금 보면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 그 배경을 가지고 여정을 가고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떤 여정을 걸어가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특히 이 10가지 비밀은 혼자 있을 때 특히 혼자라기보다는 이제 문제 왔을 때 누릴 수 있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도 돼. 그 속에서 영적 사실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반대편에 있고 또 살리는 응답 이 10가지 비밀을 속에서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고요. 또 10가지 발판. 이 발판은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혼란했을 때,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 변하지 않는 10가지 절대 발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가지 확신. 이거는 모든 문을 여는 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키가 뭐냐? 뭔가 문이 닫혔을 때 우리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왔다. 이것 가지고 여세요. 내가 큰 문제 왔다. 이것 가지고 여시라니까요. 뭔가 닫혔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가지고 여세요. 내게 뭔가 큰 문제 왔다. 끝났어요. 승리해요. 승리의 확신 가지고 그걸 문제를 다 열어 가시라니까요. 또 주신 게 9가지 흐름, 세상의 완전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9가지. 또 62는
미리 보는 응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7대 여정,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7가지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누리느냐? 특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다 있잖아요.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응답을 찾아 누리고요. 또 혼자 있을 때에도 응답을 찾고 누리고요. 현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답을 찾죠. 혼자 있을 때 이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그 집중을 말하고요. 특히 교회에 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실제로 응답으로 보여지죠.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도록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도움 받고 그게 아니라요, 교회를 살리도록, 교회를 살려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갔을 때 어떤 축복이 보이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도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도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이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그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이 그러잖아요. 시간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힘, 이런 부분들 다 생긴다면,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결국은 이 응답 속에서 세계가 보입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7대 여정, 이걸 가지고요 모든 것을 보시면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이 속에서 응답 찾으시고, 뭔가 문제가 왔을 때도 이 속에서 응답을 찾으시고, 교회 왔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 속에서 우리 삶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 집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응답도 찾고 누림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건 바꾸지 않고 뭔가 잘 되어졌다, 아니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8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법을 따르고 싶고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그 있거든요. 들어간 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불구하고 감사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내 건 이미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이기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왜 나의 것 안 되냐? 왜냐면 나의 것,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세상 것들, 들어간 것들, 저주, 멸망, 재앙 이런 것들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걸 이기는 방법은 오직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다 하고 하면 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왔다.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결국 문제에 집중하면 결국 내게 들어가 있는 그 각인들로 열매 맺고 응답받고 군명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은 138 그리스도 언약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의 방향, 조용한 시간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의 방향을 갖고 또 집중의 시간표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오지 마시고 진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138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진짜 집중의 은혜를 우리 주의 성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한때가 아니죠. 하나님께 참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동안까지는 이제 알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아침에 또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건 예배하고 그거 마치고 나서 나 따로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을 갖자 이렇게 결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그거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따로 메시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호흡도 하고 계속 쭉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원하시는지가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나씩 이제 실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응답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이런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예배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니까 되게 이제 가치 없게 보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할 때 흑암은 당연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묶였던 자들도 돌아오고 포로됐던 자들도 해방받고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25시의 응답,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노바디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영원의 응답까지, 이 영원은 결국 영원한 것, 천국과 관련이 있지요. 그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권세도 하고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셔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해 보면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도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역사, 또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의 응답을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그 응답을 진짜로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들어가냐? 기도 속에서, 이 속에서요. 또 오늘 말씀에 주시려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속에서 영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성취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요, 이 시간 두시고 이 방향, 집중의 방향,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강단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편집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은 사단이 준 것들이고 안 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2, 3, 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 걸 가지고 우리 것 그것이 편집되어져서 그 응답을 따라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2, 3, 7 살리고 치유, 서밋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실제로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편집 그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이번 강단에서도 말씀 집중, 결국 집중해. 조용한 시간에. 왜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분주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을 때 그 말씀을
또 두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뇌와 영혼이 살게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게 돼요.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을 두고 예배를 활용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요? 갈보리산의 체험이 돼요. 감람산의 체험이 일어나고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배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집중의 시간으로 누리시고, 또 7대 여정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뭐 현장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완전히 언약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